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하라. 옆 사람한테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하라. 다시 한번 크게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성령이란 그 성령의 의미는 제3위 하나님의 격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그 본성이 지극히 순수하고 거룩하시며 그 존재성은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이시며 그 성격으로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인격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천천히 찾으세요. (1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로 불러지기도 하는데, 자, 이것은 그분의 직분의 명칭입니다. 이것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제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자들에게 위로자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셔요. 따라서 모든 성도의 다른 위로자가 되시어서 상담자로서 친구로서 대언자로서 돕는 자로 성도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로요? 첫째는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친구로서 대언자로서 돕는 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군대에서 용맹한 대장이, 아주 용맹한 대장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군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듯이,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없고 그렇다면 교회 와서 그게 뭐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는데도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앞에 그냥 서기만 해도, 그렇죠? 양떼의 참된 위로는 선한 목자.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함께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목자. 양떼 참된 위로는 선한 목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큰 역사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위로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예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 그냥 나만 듣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 만일 어떤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났다면 그 순간부터 그 양은 본질적인 위로를 상실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2주, 3주 교회 안 갔는데 와, 다른 교회에서 있으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 양은 어리석지만 목자는 현명합니다. 여러분 현명해요? 우리는 어리석지만 목자는 현명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계시면 나도 현명하다. 그거야. 양은 어리석지만 목자는 현명해요. 양은 방어 능력이 없지만 목자는 양떼를 보호할 만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만 목자 옆에 꼭 붙어 있다면 양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자 곁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만 있다면 양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능력을.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위대한 대장이 되시며 목자장이 되시면서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계신 짧은 그 3일 동안에는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의 모임이 아닌 무지한 어부들의 모임뿐이었어요. 교회 역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까 기도하면 상상조차도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 되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그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 가운데 하나님 교회 중심 가운데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실 때만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가르침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강단에 서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냥 원고 그대로 그냥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원고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가르침이 막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게 될 것이며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의 비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선교문이 열릴 때 이제 목사님 또 이곳저곳 가게 될 거겠죠. 아직은 중국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을 자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함께라는 것은 약속은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에 대한 안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여러분 손 놓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을 놓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하늘에서 호련히 강림하셨던 성령께서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 말 한마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은 그 먼 곳에서 핸들을 해가지고 교회 온다는 거, 이거 성령 역사예요.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요. 축복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작,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산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 따라서 위로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위로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첫째, 성령의 위로는 회개의 역사가 있은 후에
임하게 됩니다. 회개 역사. 성령의 위로는 성도가 재중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 느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죄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악을 다스리십니까? 성령은 먼저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세요.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자책감과 자기 혐오, 경건한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자, 우리가 거울이 없이 화장한다면 과같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의 거울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처럼 율법이 심령을 비추기 시작할 때 모든 결합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중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은 선악을 올바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법이에요. 법도라고. 우리가 율법의 거울을 보게 될 때 이제껏 자신이 행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심히 대적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내가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네. 내가 말을 이렇게 했고 행동을 이렇게 했네. 어머나. 죄의 죄악성을 얼룩진 부정한 문둥병자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마치 막대기와 같은 막대기. 율법은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고인 시궁창을 구정물통. 시골의 구정물통이 막 김치 조각, 밥풀 뭐 별거에서 구정물통에다가 이렇게 쳤으면요 다 올라와요. 막 고춧가루, 밥풀떼기, 김치 조각이고 뭐 생선 가시 뭐 다 나와. 이처럼 율법은 마치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고인 시궁창을 휘젓는 것 같은 아주 효과를 나타냅니다. 고여있는 시궁창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나 일단 막대기로 밑바닥 시작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회개하게 됩니까? 언제 나 자신을 보게 됩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제대로 비춰봐요. 오래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줄 아나. 감춰졌던 온갖 더러운 오물, 침전된 물들이 위로 모두 떠오르듯이 구정물통 같은 부패한 우리 마음에 은밀한 죄악들을 모두 들춰냅니다. 나보고 찌르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찌르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팍팍 찌르는 거야. 막. 다 드러내게 하는 거야. 은밀한 죄악들 우리 마음 이구석 저구석 숨겨놓고 저 생각 다 숨겨놓은 것들이 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 드러나요.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는 진리에 근거하여
임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단지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고집센 아이의 옳지 못한 요구를 마지못해서 들어준다면 그 아이는 더욱 못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안 돼! 이것이 분명히 안 되는 것인데 울고불고 한다고 그걸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 한 마리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해서 목사는 콕 찌르고 아니야. 그것이 야단치는 소리로 육신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때 아멘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그러나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되게 만드는 합당치 못한 허락은 성령의 위로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봐준다? 안 돼요. 아니, 인간인 목사도 하나님의 종도 그냥 못 지나가. 어떤 환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할 때 그의 병에는 치명적임에 불구하고 단지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마취제를 요구하는 환자의 청을 들어주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예요. 돌팔이 의사예요. 요즘 교회들도요, 그냥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도 안 만나고 이러 뒤에서 가요. 난 설교 다 끝났어. 근데 이게 어쨌든 성도도 하나하나 하나님 관심 갖고 일하신다면은 목사도 관심 갖고 일해야 돼요. 그대로 가면 안 되거든.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 죄의 중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탕발림 같은 달콤한 말만을 전하려는 설교자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이지 성령의 위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장애를 줄 만한 것을 구하는 자의 무분별함에 맞춰 허락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지나고 보세요. 상처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그의 영적 무지함을 없애주면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여 줌으로써 그가 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결코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세요. 깨닫게.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